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성가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면은 성가대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네, 그래서 이 칭찬이 빠지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성가대원들이 혹시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못 들었나 보다. 어떤 때는 잊어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꽃배기로 제가 칭찬해 드릴게. 저도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오늘은 3부로 했어요. 놀라운 수준입니다.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할 때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만면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대변하는 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럼 믿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그 믿음을 확증하는 길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믿음을 보여주는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란 제목인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건 맞는데 그 열심이 무엇이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열심을 더 내봐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다고요? 대적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열심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19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차지도 또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열심 없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주 열심을 다하여서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서에도 말하기를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길 참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놈의 열심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냐면은 열심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뒤에 쫓아가는 것이지 앞서서 열심히 앞에 나가게 되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잖아요. 여러분, 기차를 타는데 좀 조급한 마음으로 시간에 촉박해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는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부산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는 여러 기차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는 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가 돼버렸어요? 그저 기차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는 기차를 확인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근데 막 기차가 가는데 이 기차가 대전을 지나더니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목포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같지 않습니까? 눈물로 걸어가는 부산행 열차.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 안 들어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뭘 들어봐. 그러니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 탔다고 올라탔는데 too late. 늦은 거라. 왜?
목포 가는 기차 탔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열심을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왜?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했어야지. 그러니 열심과 방향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앞서가고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그때에도 이것을 통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명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니,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요. 이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저기 소아시아까지 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참 마음이 기쁘다. 예수님 만났더니 참 행복하더라. 예수님 만났더니 내게는 다른 것은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전에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일은요, 무조건 그 심령 안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거는 일에 힘들고 가볍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록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나간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면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뒤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찬송이 없다면요, 여러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즐겁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찬송이 넘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찬송이 없어. 어저께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참 고단하고 힘들어. 내가 예배 드리러 오지만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도 오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나마 왔으니까는. 그러나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병이, 그 증세가 오늘도 계속되고 어제도 계속됐고 그리고 내일도 계속된다면요, 그거 병든 거예요. 그거 올바른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 입술에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환불해 드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이건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즐거우세요? 예수 믿으면 기쁘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시작하면서 목사 돼서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속으로 질문이 돼요. 정말 힘든가? 목사 돼가지고 아우, 고생만 하고. 근데 또 물어보게 돼요. 정말 고생스러운가? 라고 했을 때에 물론 고생될 때도 있고요. 제가 전도사 때 사택에 있었는데 그 사택이 얼마나 반지하고 어지럽고 힘들었는지, 제가 샤워를 하다가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샤워하다 머리를 잠깐 거기에 스쳤는데 전기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그걸 전기 올랐다 그러잖아요. 요세포각에서 제가 10개인가 죽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맞지.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거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힘들다, 전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 돼가지고요 참 근심이 많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돼가지고요 참 낙심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즐거우니까, 예수 믿으면 감사하니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일을 맡겨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 믿음으로 감당할 때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기쁘지 않다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즐겁지 않다면은, 감사하지 않다면은, 찬송이 없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은 천국행 열차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향을 좀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가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인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인지 열심은 잠시 내려두고 하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열심이라면 최고였어. 교회 안에서 그만한 열심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제가 섬기던 교회였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가장 늦게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온갖 일에 다 열심히 하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있는데 온갖 일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약방에 감초식으로 안 껴드는 데가 없어. 먼저는 이분이 선교부장인데, 목사님 제가 어저께 계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미얀마에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뭐 선교하니까 은혜롭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저께 계시 받았는데요 거기 아니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계시 받아가지고 왔다면서, 그러면서 기껏 함께 의논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자는데 또 이제는 거기 하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변덕스럽기도 하시다. 어저께는 거기 하라 그러면서 오늘은 거기 하지 말라고 하니 나 그 하나님 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내가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계속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시간이 남어. 너무 열심히 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는 그 다음에 또 전도부 회의에 참석하네 자기가. 연관도 없는데 참석해서 전도는 이렇게 된다고 막 열을 올리면서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야. 또 교육부 회의에 또 참석해. 그래도 교육부가 이렇게 되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고 중고등부가 이렇게 되고 애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내니까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 못 당해. 그러니까 전도부장이, 교육부장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의가 엉망이 됐을까? 기쁨의 열매가 됐을까? 망가졌어. 하다못해 이분이 찾다 보니까는 시간이 남네. 그래서 성가대에 또 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자는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낮게 드느냐 이러면서 이제 참견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한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모든 회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시작하고 끝난다. 이게 시작되는 순간 알려졌다가는 5분 내에 그분이 올 거니까는 모든 회의는 몇 분 안에 끝난다? 5분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없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그 열심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참견하는 게 재미있고 저기 참견하는 게 재미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본인이 이해한 거. 진짜 믿어 그렇게. 포장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근심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 되면은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마르다를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이 너가 참 중요한 거야. 너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참 감사하긴 한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은혜의 말씀 전하고자 그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오시는 것이지 어떤 음식 더 먹겠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방 가서 은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주인은요 음식 아직 준비한 게 완성이 안 됐다고 너무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막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집사님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는 집사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자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아니 자기 집에 신방 왔는데 자기 너무 바쁘다고 우리 부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복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만족하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네라는 마음에 만족을 누리고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 마음을 다 바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 무엇이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왜 자기 의가 넘치냐면요 이것으로 구원받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세우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헌신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선교도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심어줬겠어요? 사탄이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은 것이에요. 천국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부족해요. 아니, 이미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동일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녀는요 기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요 찬송이 넘칩니다. 구원받은 자녀는요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5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한번 살아봐라, 이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함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말씀을요 율법화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어느 성경에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말씀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늘나라에 가고 말씀을 못 지킨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이제 읽을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더 나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했다면요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구를 바라보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원은요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도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딴 길 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내 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거 율법 10계명 다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쉬워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살고 있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그렇게 어려워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계명인데 하나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지켰습니까? 물어볼 때 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어떤 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김 목사한테 목사님은 다 지켰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지.
내가 온전하면은 내가 여기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걸음으로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해서 감사하고 저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쁘고 내가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다 무엇이냐면은 주여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수 없는 저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저에게 목자를 보내주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의 기도지, 내가 이 일을 이만큼 했사오니 주여 나에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만큼 일을 했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마땅히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보게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우리 구원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찬양에 넘칠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신 길이라고 한다면은 주 예수로 인하여서 복 많이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